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 유관 확실히 받겠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전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그동안 무관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홀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는 더 행복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호안 백합교회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찾아오는 영혼들뿐 아니라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쁘게 맞아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영화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카리스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찬양을 주님 기쁘게 들으시고 카리스 찬양대의 찬양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선인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셔서 성도들을 인도하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한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행복축제 및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과 인도자는 3부 예배 후에 1층으로 이동하시어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3부 예배 후에는 마당에서 어린이 전도축제 행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월상 예배가 내일 오전 5시 30분 관리부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온가족 새벽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자녀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분회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인 수첩 초안이 완성되어 본당 입구와 사무실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사진,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주시고 수정이 필요하신 경우 옆에 같이 있는 그 수정 신청서에 작성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제 수정안이 업체로 전달이 될 텐데요. 전달이 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마음과 정성 다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에 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받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또 가진 것을 또 정성껏
소원권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감찰하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부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멀리 군대가 있고 해외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행복축제로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금지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오늘 저희 교회 행복축제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면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꿈꿉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열심히 매일 공부하고 또 노력하고 또 일하고 힘쓰는 모든 것이 사실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행복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물질이 많고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해서 매주 보면 복권이라도 사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80불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80불. 지금 2023년 올해인데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32,600불입니다. 80불에 32,600불. 엄청나죠? 400배 이상 뛰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합니다.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80불일 때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랑미? 여러분 알랑미, 베트남에 우리나라가 한때 쌀을 원조 받아서 후 부르면 날아가는 그 쌀 먹고 살 때도 있었고요. 또 뭐 장축체육관 필리핀에서 원조해서 지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은근히 속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깔보는 저 동남아의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경제 10위권을 넘나드는 그런 나라로 성장한 것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을 세계를 돌아다녀 보셔도 대한민국처럼 풍요롭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 말하잖아요. 먹을거리 풍요롭고 또 입을 것, 놀 것, 즐길 것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K-팝이다 또 K-드라마다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집중하고 또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행복해지셨나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행복하는 감정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통계 조사들을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이혼율 1위입니다. 음주 소비량, 술 소비량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저출산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그러한 지표들이 통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안 좋은 곳은 대한민국이 1, 2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엔에서 매년 세계 나라별로 행복 지수에 대한 그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2023년도 그 행복 지수, 국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 지수, 우리 대한민국이 몇 위쯤 했을 것 같으세요? 57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7개국 조사했는데 137개국 중에 57위. 작년에 59위 했고 올해 57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된 것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그만큼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고 편리하게는 해줄지는 몰라도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 과거를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저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열양리라고 하는 시골 깡촌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식구들이 월요일, 아버지 목회를 하시니까 월요일 쉬는 날에 온 식구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그 비포장도를 털털털털 달려가서 저 정선 읍내나 아니면 강릉 시내에 가서 목욕하고 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목욕탕이 없으니까 그게 유일한 낙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마음이 더 순수했고 행복한 감정들이 더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마 저보다 더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시골에 지금과 그때의 삶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윤택해졌고 잘 살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때 그 순수하고 행복했던 마음보다 지금이 덜하지 않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구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즉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안에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고 채우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죄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이나 강도나 도적질 같은 범법 행위만 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죄죠. 그것을 포함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근원적인 문제가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작아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아파트 평수가 작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높지 않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 근원적인 원인이 죄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차가 크고 좋아도, 아무리 여러분의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도,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도, 또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도 행복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참 행복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에요. 세상에 죽지 않은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 너머에 심판이 있고 심판 너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죽음의 원인이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행복을 느낄 수도 없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눈에 황달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에 황달이 찾아온 사람이 약국에 가서 안약을 사다가 눈에 아무리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황달이 찾아왔다는 것은 몸 안에 장기에 무슨 큰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간이 잘못되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뭔가 내 안에 큰 질병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이 황달이 찾아왔는데 근본적인 내 안의 질병을 해결하지 않냐고 계속 안약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밑에서 바가지로 아무리 물을 퍼낸 듯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수도꼭지를 잠궈야 문제가 해결되듯이 여러분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면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행복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면 표면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이고 근본적인 내 안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내 신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생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행복을 가로막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일찍 들어주셨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요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약속하시고 계세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23절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마음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말씀하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내 마음에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의 죄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을 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공로나 도덕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내가 받아야 될 핍박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 받으시고 심판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내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으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 2012년 9월 11일에 트위터에 올려져서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사진이에요. 어린 소녀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웅크리고 있는데 맛있는 음식이 필요할까요? 신발을 벗고 있는데 신발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이 사진은 인도의 한 고아원에 있는 어린 소녀의 사진인데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마당에다가 그 엄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그 엄마 품에 이렇게 폭 안겨 있는 그 고아원의 소녀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고아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엄마의 그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서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엄마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그 품에 꼭 안겨 있는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올라오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눈시울을 붉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이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 그 공허함, 그 허전함, 그 헛헛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가지고 채우고 세상의 재미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래서 마음 한켠이 뻥 뚫려 있는 공허함. 그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채워보려고 애를 써도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울증이 많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우울하지 않아요. 세상이, 사람이, 물질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우울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서 문은 마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오늘 처음 예배 나온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문제가 죄 문제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이 땅 너머에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을 다 감아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한번 감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의 예수님을 잘 영접하실 수 있도록 저를 같이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삼아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받게 되는 복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성경 말씀을 제가 읽으면 띄워주세요.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경제적인 짐들, 질병의 짐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쉼과 평안이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어떤 돈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누리는 참된 평안이에요. 아까 우리 인도 소녀가 웅크리고 있던 소녀가 어머니 사람 때문에 그렇게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외롭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주시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우한 질고가 많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악한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죽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누리는 복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죽음이 두려움에 대한 것들이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죽음 문제거든요. 죽음만 생각하면 두렵고 어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왜요? 죽음 너머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 문제 해결되고 죽음 너머의 심판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됨이 믿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고 악한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 마음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행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해.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만 예배드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새가족부의 인도를 받으셔서 지속적으로 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줄 수 없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복음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는 기쁨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